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날마다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의 새 계명처럼 진실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희들이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2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고난과 고백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증거해 봐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저희들이 가정교회 하기 전에 목요일이면 꼭 나가서 저도 전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요. 전도를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함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교회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매주 자꾸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목장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전도는 참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해요.
전도해야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것들로 대사명이라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래서 그것이 대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진짜 아는 사람만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말 대계명,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반드시요, 사랑해야 전도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건요.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으면 반드시 전도돼요. 내가 계속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과 섬김이 있나. 그게 없으면 여러분 전도 못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전도하라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깊이. 그러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까?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로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 주일도 지났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오셨어요? 선물만 그냥 드리고 돈만 드리고 왔나요? 그건 부족해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일 어려운 장례식이에요. 저는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천국 갔다고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가 가기는 가죠. 여러분, 부모니까. 근데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찬송을 부르겠어요? 이 많은 찬송 중에 무슨 찬송을 부르겠냐고. 그 사람에게는 다 의미 없는 찬송가인데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최고의 효도 전도하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전하죠.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냥 믿는다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못 전하세요. 확실히 믿어져야 전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잘 보십시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끌어다가 이제 강제로 끌어왔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치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가득하게 했다고 나왔어요. 지금 계속 하는 것마다 전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그 얘기죠,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여기에 여러분이 갈등 겪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셔야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제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세요. 정말 영원히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키는 부부죠. 그게 훌륭한 부부예요. 만약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그 아이들 좋은 대로 다 해주면 사람 꼴이나 되겠어요? 솔직히요. 사람 꼴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요.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우리 시온이 있죠.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람 꼴이 되겠어요? 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야죠. 세워야죠.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10년, 20년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해야죠. 내가 죽어도 쉬운 얘기로, 예? 내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픈 건 뭐냐? 장애의 부모들이에요. 장애의 부모들은요, 내가 쟤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장애의 부모예요. 그게 장애의 부모들이에요. 부족하니까 부모가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오늘 죽으면 여러분 자녀들 잘 자랄 수 있겠어요? 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 생각을 하고 길러야죠. 언제나. 그게 잘 기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 평생 동안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옛날에 김상복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할렐루야 서울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정말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남산에 올라갔는데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없더래. 그리고 자기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까 부모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더래.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하고 자기를 교수로 만들고 주신 은혜가 한량 없다고 그런 간증들을 쭉 하시대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힘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실 분 오직 예수 아니세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보세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겠어요? 살리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주시려고. 언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회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진짜 행복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돈이 주는 줄 알아요. 권력이 주는 줄 알아요. 명예가 주는 줄 알아요. 사람이 행복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 줄 수 없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서예요. 마지막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전도서를 마쳐요. 이 본분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다. 예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얻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잖아요. 정말 죄 사함 받은 기쁨. 또 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잖아요. 또한 영생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물, 이건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한번 오늘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영원하고 큰 것인가를. 그럼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임금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생각도, 주님 내 눈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손과 발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요. 저는 솔직히 이전에 교회 가까이로 오십시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한울 아파트에 살면 다 새벽 예배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못 나와요. 엎드리면 고달 때잖아요. 다른 일은 다 해요. 근데 못 나와. 안타까운 영혼이. 이렇게 가까운데 언제나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한 4-5명 아이들은 아마 꼭 여기 와서 저는 이제 보통 새벽 예배 끝나고 8시 되면 가서 아침 먹고 다시 교회 오는데 그때 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꾸 훈련시키세요. 그 큰 축복이에요. 아동부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아서 훈련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평교회 갔더니 거기도 바로 학교가 교회 옆에더라고요. 그때 거기 부평교회가 아이들이 한 막 1,000명씩 모이던 때요.
4,500명 아이들이요. 아침에 교회 이렇게 바로 교회가 이렇게 지나서 학교 가요. 교회 들어와서요. 기도하고 가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축복이에요, 그 아이들.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건 밥 먹기 달렸잖아요. 몇 아이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같이 교회 앞에서 모여서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까워도 소용없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나? 그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이 버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뭘 갖고 가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세요? 돈이요? 그거 갖고 싸우던데요.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유아세례 교육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의 10계명을 제가 꼭 써오라고 그래요. 예. 부모의 10계명을 꼭 만들어서 오라고. 그래서 부모의 10계명을 써서 갖다 붙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라고. 예. 사실 부모가 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정말 믿음의 엄마를 만나는 거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엄마를 만나는 거. 날마다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기도해주고 재우고, 말씀 암송시키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반드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나 하나가 잘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게 엄청난 복이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날마다 지금 매주 나누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시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중요해요.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다 이해하고 믿겠어요?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안타깝고,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니까 가정 형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 부부는 갈등이 있구나, 저 부부는 힘들구나, 대강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좋은 것들을, 이게 가정에 따르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제가 보내요. 그러면 목사님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기뻐요. 근데요,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마음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마음이 굳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그게 참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정말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 아름다워지는데, 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담액색 도상에서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세요.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좀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어떤 사람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을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된다니까요. 언제나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경험을 해야, 그렇구나, 내가 바뀐 걸 보니까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저 사람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면 내 마음에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 나를 바꿔주신 주님.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2살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마음이 식어지고 그러면 그 생각해요. 옛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면 막 아찔하잖아요. 살려주신 것만도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막 몇 개월씩 막 그냥 죽으려고 막 그냥 막 여기저기를 막 돌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그래고 지금까지 믿잖아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 주님은 정말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에요.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 사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라고 잠깐. 그러더니요,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조심하라고. 36절, 이전에 드다라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잖아.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이요, 바리새인인데 지금 이 지도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생각해봐라, 역사의식을 갖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놨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데 가말리엘만 역사의식을 갖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들은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도 보고, 그래야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의식이 사라지고요. 내 정체성이 일단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녀들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겨요. 그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 안 가지면 못 이겨요. 그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긴 거라고. 어느 가정에 맡기겠냐고.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신비로워요. 여러분 세상도요,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경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날마다 새날을 주는 거고요. 날마다 오늘 나가면서 구름 한 점을 보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 자연 자체가 신비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새로운 눈도 열리고,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도 열리고, 내 환경을 보는 새로운 눈도 열리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성경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매사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진리를 위한 반복만이 참 삶이요,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임이 확연하게 보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핍박을 받든지, 아니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 오늘 딱 여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41절, 사도들은 보세요. 이 사도들이 얼마나 바뀌었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거 기쁜 일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편하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게 복이라고요? 이 땅의 삶이 다인가요? 아닌데요.
근데 편하면 잘 기도를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더 큰 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의 복, 그거 제일 낮은 수준의 복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그 위의 복이다. 그의 복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게 그 위의 복이다. 정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정도, 언제나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더 높은 복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믿으세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 진짜 복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달,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테니까.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꼭 기초를 잡아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두 기둥, 무슨 기둥? 사랑과 순종의 기둥.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사랑과 순종의 기둥, 이해와 용서의 창문. 날이 갈수록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 예. 거기다가 이제 대문도 있잖아요. 대문에 창문도 있지만 대문은 뭐냐 하면은요, 선교, 전도와 구제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삶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의 삶. 그래서 선교와 구제가 대문이에요. 예, 그 대문으로 나가서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건 생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부부가 날마다 큐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오늘 아침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날마다 큐티하고 같이 큐티 나누는 부부. 예. 그리고 그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 예.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대대로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해. 그래, 예수 이름을 전하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42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얘기겠죠.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치지 아니했다고. 오늘 아침 예수님이 어떤 잘 아시려고 알고 계시니까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더 깊이 알기를 바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 손자와 소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주님, 내 자녀들이, 내 손자와 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예. 예수를 잘 알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주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주의를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 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